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루 아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더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요, 사건이 이런저런 사건이 굉장히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사건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도 하고 또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소가 메고 가던 수레에 하나님의 개를 싣고 왔지만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개가 넘어질 뻔한 것. 그리고 그 넘어지는 개를 잡으려고 했던 웃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일명 베레우스사 사건을 통해서 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추게 되고 오던 길에 있던 오베데돔의 집에 그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 궤를 자기 집에 맡아두었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드디어 그것을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게 되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열망하고 열망하던 그것을 드디어 이루니 또 그것이 단지 한 번의 경험으로서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었죠. 한 사람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개가 다윗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것은요. 이전에는 분명히 소가 끄는 수레에 가지고 왔지만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번의 아픔을 경험해서인지 이제는 수레가 끄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다윗은 그 운반 방법에 있어서도 정확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는 데 있어서 6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수고와 노력인 거죠. 이것이 6걸음마다 그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6걸음을 뗄 때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인지 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6걸음을 떼고 나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앞으로의 남은 발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6걸음마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없는 걸로 봐서는요. 우리가 나와 있지 않은 부분까지 애써 무리 있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6걸음을 가고 첫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걸음걸이에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요.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죠. 사업장을 오픈하면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러한 예배를 이사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드리고 나서 매일 드립니까? 아니죠. 첫 시간에 그것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함께 해달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 그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면서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로 사울의 딸, 사울이 약속한 대로 저 골리앗과 나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죠. 근데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16절에 보니까요.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겼다라는 말은요. 쉬운 성경을 보면요. 깔봤다라는 거죠. 미갈이 봤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자기의 수준으로 비췄을 때 기대 이하의 아주 천한 모습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개가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서 기뻐 뛰며 찬양할 때, 또 그로 인해서 자기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미갈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사건을 잠시 멈추고 17절을 보니까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장소를 미리 준비하였고 그곳에 그것을 올려두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축복의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는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을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 이는 마치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요. 그 화목제로 드려지는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이 취하여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드려지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다윗 개인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다시 다윗성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오므로 그것은 다윗의 사건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사건이었고 다윗이 드렸던 화목제는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의 관계에 돼 있는 화목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그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빵과 고기와 건포도와 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환영식이 끝나고 나서 사건은 다시 다윗과 미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와서 이제 가족에게 축복을 하러 돌아오는데 이때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 축복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기 전에 먼저 춤을 추며 찬양하며 그 바지가 벗어지는 것도 몰랐던 다윗을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눈앞에 다윗의 하체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 다윗은 미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짓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심지어 자기가 했던 모습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결혼한 그 미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윗은 지압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이지 미갈 앞에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반박을 하면서 결국은 미갈은 그렇게 다윗을 천하게 여긴 모습으로 비난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도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달라고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